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좀 더 힘차게 할까요?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의 첫 시간을 엽니다. 사실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선물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3월달부터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면 이 로마서 말씀을 쓴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고린도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3개월을 머물렀을까? 이곳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니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닥치니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선교의 목적은 이 예루살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땅끝, 여러분 알다시피 저 땅끝 서머나 지금으로 따지면 저 지중해 남쪽 지역의 스페인 지역에 구약 시대의 유명한 도시, 항구 도시로 따진다면 다시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스페인이라는 지금의 그 지역에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 그 길을 가는 교두부, 중간쯤 교두부 지역을 찾는데 거기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교두부를 삼고 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 일념, 저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오늘 쓰신 서가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 49년에 클리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데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니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때 쫓겨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다 흩어져서 믿음의 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5년 뒤에 이제 주후 54년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생기는데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오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를 믿는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의 선민 백성,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 유대인들만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저 이방에 있는 민족조차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오늘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지요. 당시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5년 동안 다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도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저도 사실 저 대구에서 이 부산이라는 동네에 처음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말투도 다르지요. 또 여러분들 억양이 얼마나 센지 때로는요, 대구 사람들이 되게 센 줄 알았는데 우리 부산에 와보니까 우리 일광의 분들이 얼마나 발음이 센지 오해가 될 때가 있고 생각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텃세를 부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텃세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지.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잡아갖고 텃세를 부렸는데 5년 있다가 로마에 쫓겨났다가 오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주도권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쥐고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갈등이 되고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고 이것이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생각해 보니 이 문제는 로마 안에 있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전국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지었던 서신을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 로마 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서로가 사랑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교회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에는 텃세가 있었다면 지금은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니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더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변화된 세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그의 삶이 어땠는가? 여러분, 그의 삶은요, 그가 젊었을 때는요 정말 개망난이었습니다. 유흥을 좋아하고 이단에도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고 얼마나 욕정에 사로잡혔든지 자기 마음대로 노예도 되었다가 그는 사생아도 있습니다. 그만큼 욕정에 사로잡혔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암브로사우스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모니카의 눈물 흘린 기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는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당시에 황금의 입이라고 한 유명한 설교자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을 딱 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현미경보다도 더 자신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와 까로잡히니 그것을 경험하니까 그 인생의 전환점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은혜의 성 어거스틴이 되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도요, 얼마나 열심히 당시에 믿음의 방법대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당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극단적인 수행을 했던 시대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극단적인 수행,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올라가던, 제가 종교개혁주일만 되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 고행을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만약에 수행의 깊이와 정도를 따져서 천국에 간다면 자기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했지만 가슴 속에 언제나 시원하지 못하고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베텐베르그 대학에 교수로 임용이 되고 그곳에 가서 시편과 로마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어느 날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행을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제 마음은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걸걸합니까?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대전환점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반절 말씀에 그의 인생에 무너진 말씀이 있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신칭의 말씀이 그의 완전한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바로 마틴 루터가 배웠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0년 뒤에 영국의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여러분,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이, 그는요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잘 따르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경건 생활을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부단한 사람.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또 그러다가 그는 저 인디안 미국 아메리카에 2년이나 선교사로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답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답답한 시절에 오늘 심령대부흥회에 가기 싫었는데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로마서의 서론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다가 그는 크게 회심하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았다. 회심의 경험을 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웨슬리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월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대할 텐데, 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한번 절대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종이라고 하면 좀 거북한 말이잖아요. 좀 무언가 듣기 싫은 말인 것 같이 종, 하인, 노예 뭐 이런 것, 우리가 머슴 이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이다 이러면 뭔가 좀 듣기 싫은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종이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단언하고 가감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이 종이라는 개념은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통치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고 그 소유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신분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통치받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 큰 정권을 받아서 가면요 정권 대사다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부르심을 받고 정권 대사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도,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지 알기 때문에 뭐 별로 우리 가슴 속에 거부 반응이 없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서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와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까이 만나,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그가 비록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하면요 사울 시대에 그 핍박자의 시대, 여러분 그리스도인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멸하기 위해서 저 끝까지, 저 멀리 있는 곳까지 왕의 의인을 가지고 가서 참멸하고 잡아서 고통 속에서 빠뜨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그 핍박자 사울, 그를 하나님께서는 정권대사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내 잘못,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지었던 무수한 죄들 기억하시지도 따지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고, 옛날에 무당이었고, 옛날에 종로를 냈고, 옛날에 핍박자였던,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복음에 마음을 활짝 연장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복음, 이 사랑을 가지고 저 세상 끝날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려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내 주변부터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마르투스가 되어서 살아가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서 기쁜 소식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신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신은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여러분 서신서 다른 서신서를 보세요. 다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문안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로마서는요. 바울은 복음은 다 띄워먹습니다. 다 생략합니다. 지금 바로 복음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다 생략하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편지의 형식이 뭐가 중요하든 아니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으로 그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열정, 복음의 열정의 화신이었습니다. 그걸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하나님의 아들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은 바로 그 내용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념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관념이 짐승에 새끼를 놓으면 짐승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소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인성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여러분 부활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는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가운데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왜 귀하냐? 여러분 이 복음이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를 든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종교는요, 딱 나누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신론과 범신론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신론은 신은 인간 세계로부터 초월해 있다. 우리 신의 세계에 범접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신론이고요. 범신론은 신은 우리 인간 사회 속에 내재해 있다. 이것이 범신론입니다. 여러분, 이신론의 대표적인 종교는요,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신이 범접할 수 없는 세계에 있으니까 이 범접할 수 없는 신을 찾아가는 길, 이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곳에 있는 신을 찾아가자. 그러면 여러분, 범신론의 대표적인 것은요, 힌두교와 불교 뭐 이런 것입니다. 이들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의 삶에 신을 찾고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신론이든 범신론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든지, 오늘 사람이 노력해서 신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내가 해탈해서 신이 되든지,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가 말이 좋아서 종교라고 하지만 그것에는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가고,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고, 불가능합니다. 이신론도 불가능합니다. 범신론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종교라는 색채를 띠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은, 기쁜 소식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재해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느니라. 복음은요, 뭐 설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저 선포인 것입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 이 길만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수혜자가 그럼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수혜자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의 주님이다 고백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 다 가슴에 줄을 꺼 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것. 이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쓰여졌느냐? 아가페 토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여러분, 어머니가 독자에게 부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1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진술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성부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섭리하시고 직접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기원이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실제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성부 하나님, 로마서의 핵심적인 단어도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로마서는 어디에 연결시키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핵심,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강조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하였어.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 로마서를 대하는 모든 이들이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대할 때에 저는 이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제가 사실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이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이해하고 계산하고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눈물로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가 드린 기도가 있다면, 그렇게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일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그리고 이 문을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회를 통하여서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로마서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여 복음의 전도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